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더워서 정신이 없네요. 저는 창세기를 펴놓고 있네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익어야 부드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한국교회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래가지고 고구마 전도 이법이 있었죠. 그래서 잘 찔러보고 익어야지 전도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간증하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 잘 익는 도 안 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모습을 좀 살펴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그 훈련 가운데서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어떤 역할, 어떤 훈련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장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라고 하는 주인공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특정한 인물들을 들어서 앞으로 신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모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들을 원하고 계시고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시는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받으며 서야 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고 올바른 성경의 해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바라보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궁중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의 죄값을 묻는 바로를 피해 그가 이 미디안 땅까지 도망와서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도망오고 난 후에 4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양떼를 치는 자가 아니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세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기업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기업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조로만 먹고 살았던 그런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자체에 주신 자기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은 장자를 대신해서 나중에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것으로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평생토록 자기의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어렸을 적부터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않고 소유하라고 하는 그 욕망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찬수가 혼자 놀거든요. 되게 외로울 줄 알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찬수야 동생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요. 싫대요. 그래, 왜 싫어? 물어보면 동생이 생기면 방도 나눴어야 되고 장난감도 나눠갔어야 되고 먹는 것도 나눠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싫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벌써 아는 거예요. 동생이 생기면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가 아니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노대현 전사님네 지금 가정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노대현 전사님 내 집에서 네 동생 나오면 잘 돌봐줄 거야? 잘 돌봐준대요. 어떻게 돌봐줄 거야? 그랬더니 먹을 것을 나눠주겠대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생명처럼 그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뭔가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 것을 쪼개서 누군가에 나눠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집트에서 왕가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나이 80에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삶을 80의 노부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푹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야채나 뭐 이런 음식 재료가 아직 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의 성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채소가 질기다. 그럼 뭐예요? 채소가 푹 익지 않은 거예요. 고기가 질기다. 고기가 안 익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익히면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모세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푹 익은 인생으로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하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의 힘을 빼는 거였어요. 힘을. 자신의 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과 열심이 그의 인생을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일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뭐 이드로와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성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갖고 자신의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부탁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막 그러면, 아니에요, 나 생명을 다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겁니다 막 얘기해서 막 예수님 잡으러 오면 막 칼 뽑아갖고 귀 자르고, 그러니까 결국 뭐 칼 뽑아서 휘두르는 게 귀 자르는 게 다예요. 뭐 그 정도의 개념으로 자기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채 이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갖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더 이상은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야 배선생 일로 와봐. 너 나 안 부인한다며. 너 뭐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가겠다며. 3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에게 이제 아무것도 자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인 안 하는 거 보셨죠? 제가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보셨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열심도 필요 없고 네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네 최선도 필요 없어. 딱 내가 물을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3번을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뭘 맡기시느냐?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고 네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목사와 뭐 성도의 관계를 뭐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우리 다 주님의 양떼예요. 우리는 다만 이 가운데 있어서 어떤 모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교회에서도 누구의 양떼인가라고 하는 싸움을 부교육자들도 하고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암투가 있고 또 그 단임교육자와 부교육자 사이에도 그러한 전쟁이 벌어진 일들을 우리 수없이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끼리 어느 부서 교사로 갈 건지 난 내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교사 가지 말고 청년부에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년 그 연말마다 교육자들끼리의 눈치 싸움과 묘연한 그런 기류가 막 흐르고요. 또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을 더 성도들이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그 부릅뜨고 지키다가 결국은 부교육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의 어떤 권위들과 내 양떼라고 하는 걸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뭘 모르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양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요 다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장로든 권사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을 때에도요 우리가 영혼들을 다룰 때 그 영혼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 맡겨진 영혼들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어떤 직책이든 직분이든 어떤 위치에서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일 헌금 기도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가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모세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세요?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 양떼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가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가살이하고 있었던 노인이에요. 힘이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도 이 광야에서는 그 떨기나무가 가끔씩 자연 발화가 돼서 불이 붙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불났네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게 신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에 타고 있는데 그 타는 불의 재원이 그 떨긴 나무를 태우면서 타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그걸 구경하러 돌이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 때 그 은사셨던 불어 교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가 뭐냐면 불구경이에요. 제목이 시 불구경. 불이 났으면 119에 신고할 일이지
괜시리 불구경하다가 꼼짝없이 붙들리고 말았소. 이게 시예요. 그 왜냐면 불구경이 불이 났으면 119에 신고해서 불이 나 끄지, 괜히 그 구경하러 갔다가 꼼짝없이 붙들린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그 시를 보고. 아 그래, 불났을 때 도망가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괜히 구경하다가 걸려들었다. 누가 그러냐? 오늘 요새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맨날 하늘문 얘기하면서 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원래 노대현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교육자 수련을 끝나고 마지막 코스로 하늘문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내 그냥 그만둬야겠다. 여기까지다 나는. 그런데 교육자 수련을 갖고 너무 잘 먹어놓으니까 거기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뭐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그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새로 오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잘 생각하시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특정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장면의 모습이 뭐였냐면 나무를 재원으로 하지 않는, 나무를 자원으로 하지 않는 불을 봤다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소진되지 않는 불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소진되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오는 걸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른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함부로 가시는 거 아닙니다. 갔다가요, 그 은혜가 딱 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머릿속의 계산으로 끝나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부터는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 같이 하면서 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나의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잠깐의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내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잠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소진되어지는, 사라지는 열정으로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흔한 결혼을 하면서 연애를 해도요 3년 이상 그 막 흥분됨과 설렘이 가지 않아요. 그거 가면 병이래요. 병. 신경 전달 물질 NFC가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흥분하고 좋아하고 설레이고 이런 마음이 사라진대요. 사랑조차도. 그런 우리의 사라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자원으로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다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은 9장에 하늘로부터 이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안에 쓰는 모든 불,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불은 다 하늘로부터 온 불이 기초가 되었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죠. 역대상 7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죠? 불이 내려온 그 불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불이 하늘로부터 온 불로 타오르게 한 거예요. 꺼지지 않게.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 불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경험했느냐?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하늘로부터 온 불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혀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신약에.
이 불이 뭐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관점을 갖고 있든 간에 그 불이 우리 각 사람이 다 임했다고요. 그 임한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 불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불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온 불, 그 불이 우리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제사를 드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불은 첫 번째 기능이 뭐였냐?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다가갈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시편 51편에 그가 기도할 때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였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이거는 소멸돼서는 안 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소멸되지 않는 불을 통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힘만 빠졌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힘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멸되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무궁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 갖고 일하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체력이 좋아서 잠을 안 자서 그런 거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예,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예. 우리 안에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는요, 사실 뭐 체력적으로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불이 막 오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그 불이요 우리를 막 활활 태워서 없애는 것 같은데 절대로 번아웃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 한때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한때야, 그 자기 열심을 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임해서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지치지 아니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얘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는 분을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70이 가까우셨거든요. 은퇴가 가까우셨는데 여지껏 하나님께 사용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몸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시면 30대 때 하시는 예배하고 지금 하시는 예배가 강도가 똑같아요. 어떤 데 보면 더 세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힘이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노대현 교사가 지난 주 월요일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원장님을 볼 때 사람들이 신기하다, 미스테리다,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할 때 별로 그런 감동이 없었대요. 근데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그 몸이 맨날 피 따고 맨날 못 먹었다 그러고,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저게 못 먹은 사람인가, 저게 피를 따고 올라간 사람인가 느낄 정도로 정말 너무 강력하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힘이구나.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흉내라도 내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주환 강사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몸 아프고 그런 거 그럴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래? 불 받아라. 불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넘어서야 진짜 목회를 원하고 요구하실 때 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앞으로 갖고 있는 비전들, 원하는 것들 다 얘기하면요, 우리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원래 모세가 대답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눈에 봤을 때 자기의 동포가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다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니네 왜 싸우니?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재판관이야? 누가 너 대장이야? 너 나도 죽일 거야? 이 얘기하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 힘으로 남의 일들을 참견하며 재판관이 되고 리더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자이기도 했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 힘이 빠져갖고 너 가 그랬더니 저 못 가요. 제가 누군데 가요? 라고 하는 그렇게 푹 익은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길 때 그래요, 저 아니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멀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가요? 제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은 정상이에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그 태도 뒤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거 들어. 네 옆에 아론 있지? 그 네가 형을 맞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갖다 붙여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한 힘들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 모세가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침체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의 자원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지금 교회마다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많은 무너짐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일전에 저희 이번에 홈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직 교회 건물이 폐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폐쇄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아까 우리 노전쌤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삼창하기 힘들어요. 소리 지르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곳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여기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것은요 허락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내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낮에든 밤이든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마음껏 부르짖고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붙어진 불이 소멸되지 않게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쓰레기를, 나같이 폐물 같은 존재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못해요, 저는 그거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질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푹 익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푹 익혀진 자들을 부르세요. 부르셔도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은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겸손함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맡겨지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맡겨졌을 때 기도로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래요? 종노릇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남에게 종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내 자신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 좋아하지, 내가 누구를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이 비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정말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부르심은 종노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행위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종노릇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영적으로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도 우리 노전사님이 우리 설교랑 미리 맞춰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을 싸울 때 그 한국 딱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3단계가 가면 이 예배가 멈춰질까 봐 내가 심히 들었습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진자가 줄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헌금 거두려고 뭐 예배 멈추자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딴 거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내야 하고, 그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 이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예배, 전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요, 진짜 영적인 싸움하는 교회만 남을 거예요. 왜냐? 교회가 진짜 핍박받고 있고요, 진짜 교회가 잘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 혐오감과 이제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할 겁니다. 진짜로요. 그때 진짜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적인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미운 사람 어떻게 이뻐지듭니까? 아니에요. 보통 자매들 형제들 만나서 야, 소개팅 어땠어? 그러면 아, 첫인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그냥 거의 대부분. 확률 없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선입견을 갖는 것처럼 이미 사회는 교회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가진 이기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선입견이 이미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다고요. 그때 교회가 살아남는 방식이 뭐냐? 그거를 바꾸려고 봉사활동하고 뭐하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에 열심을 다하고 본질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늘의 힘으로 일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분과 전화통화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는 상황적인 표현을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다 어렵죠. 다 힘듭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 방법,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은 진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주관자들의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의 힘이 빠지고 그 빠진 힘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진짜 힘을 빼고 건물을 자랑했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했고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이미지를 자랑했던 그 힘을 빼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다시 그 하늘로부터 온 불이, 타지만 소멸되지 않는 불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시기가 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좋은 그 상태로 훈련받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원이 50명이 넘으면 안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뭐 여기 온 사람도 있으니까 빼고 애들 빼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근데 어떤 영상들은 100회가 넘는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가야 될 곳,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그게 저는 빛과 소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인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예수만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과 그 예배가 이 힘있게 들어가는 그 시기가 전 오히려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 복음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의 시기구나, 훈련의 시기구나. 이 생활을 통해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내가 가질 수 없음을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푹 익음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나의 영혼 싸울 때 이 찬양 우리 노정선이 힘차게 해주세요. 노래 잘하네요. 우리 노정선이 찬양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쭉 나갈 때 그 기도 제목도 보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고